5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하니랍니다. 사도행전 7장을 지나서 8장을 오늘 강의하는데 제게 참 주시는 은혜는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참 나는 목사 참 이거 목회하기 힘들고 참 목사가 되기 힘들겠구나.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그 은혜 주신 것을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내게 주신 복인지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제게 주신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에게 함께 전달되어지고 이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로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가면서도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 또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 있어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냥 예수님 지식으로 알지 그 예수님을 진짜 모르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다가 그냥 또 감정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자기가 친한 사람의 교회를 나가거나 하면 또다시 교회를 나가고 교회를 옮겨 다니거나, 그래서 정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 복음의 은혜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2절을 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바로 스데반을 말하죠.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사울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스데반이 이 죽임 당한 것을 사울이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해요? 흩어졌더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이 겪는 슬픔, 견디기 힘든 슬픔이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이별이라는 거예요. 이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살면서 견디기 힘든 슬픔이 오는 거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늘 함께 있던 사람, 더군다나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존경하거나 사랑했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그때 사람이 겪는 슬픔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이고 견디기 힘든 슬픔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스데반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멋지게 살았던 이 스데반이 죽은 거죠. 자기의 동료가, 자기의 교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우리가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데려가지? 저렇게 믿음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던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좀 오랫동안 내버려 두시고 오랫동안 좀 사용하시지, 왜 믿음이 없는 사람 내비두고 저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렇게 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저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섭섭함이나 의아해함을 가지고, 그리고 때로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슬퍼한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믿음에 사는 사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좀 본이 되도록, 그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좀 사역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저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오직 성령으로 말했던 그 스데반을 저렇게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서 어떤 사람은 조사를 낭독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스데반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사람이고 이 스데반 집사가 있었던 이 자리는 누구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스데반이 있었던 이 자리는 누구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런 아까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하면서 조사를 낭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사람을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빌립이 등장하고, 여러분 9장으로 넘어가면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고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멋지게 쓰임 받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 뒤에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보고, 자기하고 친하던 사람, 가까이 있던 사람이 죽거나 떠나면 신앙도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게 재미가 없고, 그래서 무너져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억하십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을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바르게 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무장된 복음의 일꾼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다시 8장 1절을 보면, 그 끝에 보면, 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그 다음에 흩어지니라 그랬죠. 할렐루야.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견디기 힘든 그런 슬픔이 두 가지인데 죽음과 이별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견디기 힘든 슬픔이 오는 거죠. 아들이 군대 갈 때 부모가 말이죠, 군대 가는 동안 잠깐 이별하지만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참 눈물이 나죠. 우리 딸하고 이별하는 게 아닌데 아이를 시집 보내는데도 눈물이 나요. 우리 아이가 처음 유학을 가는데, 뉴질랜드로 유학을 보내는데 그 어린 때 말이죠,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나이에 처음 유학을 보내는데 인천공항에서 말이죠, 그 문을 열고선 인천공항 밖으로 이제 나가는데 말이죠, 비행기 타러 들어가는데 거기 빠이빠이 하고 손을 흔드는데 말이죠, 그 문에 탁 닫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어린 딸 유학 볼 때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외국에 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별은 견디기 힘든 슬픔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혼이라고 하는 이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별을 우리가 살다 보면 겪는데, 그 이별이 바로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슬픔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령을 받았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교제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서로 이별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고난이 심해지니까 저들이 같이 모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이면 잡아가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더욱더 그냥 그 기세가 등등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아주 얼마나 혈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 교인들이 서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교우들이 서로 이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너무나 큰 슬픔인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 말이죠,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제로 흩어놓으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저들이 흩어지고 나서,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있으니까 좋았는데 흩어지고 나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흩어지고 나서, 이별하고 나서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겠습니다. 자, 또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흩어져서 저들이 뭐 했느냐?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흩어져서 있으면서 저들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 수없이 많은 곳에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만 모여 있었다면 그 복음이 확산되지 않았을 텐데 저들이 흩어져서 온갖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께서 말하기를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들은 오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모여서 믿는 자들이 함께하는 게 좋았던 거죠. 그리고 같이 교대하고 그들만의 행복을, 그들만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말씀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으로 또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모두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처음에는 흩어져야만 했던 아픔이 있었고 그냥 사랑하는 교들과 이별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아름다운 사역들을 깨닫고 여러분이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제가 여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실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여기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복음으로 태어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성령으로 태어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된 것처럼 이제 복음으로 태어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 감춰진 비밀, 숨겨진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의 새 역사를 쓰기 원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수준에까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진짜 내가 복음으로 태어났다면, 다시 내가 성령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여러분,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또 복음의 새로운 시작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저들이 복음으로 태어나서 이제 복음의 새 역사를, 그 사도행전이 뭡니까? 초대교회가 뭡니까?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흩어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잠잠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우리는 예수를 한다, 복음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제자리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그 육신의 감정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서 전전긍긍하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무색할 정도로, 그 십자가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저 여전히 똑같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저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전해지고,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 이제 스데반이 죽고 나서 빌립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고 기록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천천히 여러분 한번 가슴으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한 도시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자. 군중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같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7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아. 8절에 그 도시에는 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큰 비밀.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구도 가기를 꺼렸던 그 사마리아 땅을 복음화시키는데 오늘 이 빌립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 사마리아 땅을 복음화시키는데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빌립이 은혜를 입고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도시에는 뭐가 있었다? 큰 복음이 뭐죠, 여러분? 기쁜 소식이죠. 할렐루야. 그 사마리아 땅에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니 그 도시 전체가 큰 기쁨이 있었다. 믿으면 아멘. 나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속해 있는 사회와 이 국가를 구원하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돼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이 기쁨으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으로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 전체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뭐라 그랬죠? 시작. 그 도시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할렐루야. 이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뻐하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기뻐하며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이 빌립은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은혜를 입고 나서 그는 온전히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을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기분 좋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빌립을 광야로 내모읍니다. 자, 이제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런 말입니다. 내가 여기 신길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상가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안정권에 들어섰어요. 아, 이만하면 동네에서 목회하는 것 치고는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한테 너 아프리카로 가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갔는데 어느 날 빌립에게 하나님이 광야로 그를 내모시거든요. 자,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 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기 보세요. 광야로 내려가서 그걸 누굴 만나냐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누굴 만난다고요?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 내시라 그러면 그 우리나라 옛날에 그 왕 밑에서 내시를 연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쌍감마바납시오 이런 내시가 아니라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는 말이죠.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입니다. 재무장관. 이해가 되죠?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뭐라냐 복음을 전하는데 자 사도행전 8장 34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문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뭘 가르쳤다고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기. 복음을,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내시가 말이죠, 나 세례 받겠다는 거야. 세례 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수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빌립한테 예수를 전해 듣고 복음의 가르침을 그러고 나서 에티오피아를 복음화시키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였고,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화되는,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전해지는 시초가 바로 빌립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역사를 지금 빌립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또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을 전하는데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 바로 빌립이었어요. 이 빌립을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복음을 알게 하신,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제 내가 복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낳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제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무능력할지라도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력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복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달은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늘 마귀한테 농락을 당해서 그래 은혜 받아라, 그래 들어라. 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손 이렇게 해봐요. 은혜 받는 건 너무 좋아. 시작. 근데 전도는 싫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은혜 받는 건 좋아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건 꺼리끼고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핍박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놓고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 고난의 현장에,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현장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만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제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 마귀가 춤추는 역사의 현장에서 놀아나지 말고 이제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복음을 전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는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아직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통하여 이 복음의 새 역사를 쓰셨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전하고 에티오피아 내시의 복음을 전해서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을 바로 이 빌립을 통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복음으로 우리를 낳아서 바로 이제는 복음으로 낳은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 밑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고 제 안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내 가정이 그 복음으로 구원받게 됐고 내가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로 시작한 복음, 하나님의 나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의 가정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가 다니는 수없이 많은 풍이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나로 인하여 새롭게 복음의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됐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면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으로부터 새롭게 그 역사가 쓰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거룩한 영 예수를 과소일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현대내성으로 좀 더 쉽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싫어합니다. 앞으로 더 심한 핍박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 그리스도를 대항하는구나. 27절에 참으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영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이 성에 모여서 주의 능력과 뜻으로 미리 정하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 주여 시작. 주여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에 거기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장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바꿔놓는 정말 복음을 전한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런 환경 속에도 굴하지 않냐고 오히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같이 우리가 경험해 가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의 현장에 곧 우리의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어쩌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뭐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우리를 세워주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에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에 거기 앞에 나와 있는데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 빌립은 끝없이 그는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할렐루야. 그는 가는 곳곳마다 사마리아에서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그 일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이었다. 그런 말이죠. 스데반이 죽고 나서 슬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빌립 말고도 하나님 이미 바울을 준비해 놓으셔서 스데반의 죽음 뒤에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더 위대하게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스데반의 죽음 뒤에 다음 타자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또 제가 이렇게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